뜻을 알 수 없는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안 하든 못하든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는 방언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은 방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방언은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과 은사운동 사전에서는 20세기 기독교 부흥을 이끈 세 가지 물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1의 물결은 1900년대 초반에 아주사 부흥으로 시작된 오순절주의입니다. 오순절주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의 물결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룬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은사주의는 오순절주의와 똑같이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지만 방언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은 주류 개신교 교단과 가톨릭 교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1980년대 이후 시작된 신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신은사주의는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강조합니다. 신은사주의는 중생할 때 성령 침례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써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언은 성령 침례 표적이 아니라 어떤 영적 사역이나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라고 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매우 빠르게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기독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야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등이 가세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신교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방언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형 방언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향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첫째로 여기 방언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인데 어떤 국민이나 지방의 고유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 6번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지방의 고유 언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출신지 방언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지역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제자들이 한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두 번째 방언을 다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제자들의 입에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청중의 귀에 주어졌을까요? 여기 5개의 성경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는 제자들의 입에 주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혼란을 느낄까요? 그것은 8절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제자들이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 귀에는 내 출신지 말로 자동 번역되어 들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절의 말씀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7절을 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당시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셈족어인 히브리어는요, 고등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경멸적 표현입니다. 저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신기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힌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때는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방언, 새로운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 힌트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어떤 이들은 헬라어로 헤테로이인데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말한 여러 외국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이었을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서 떠들어댄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 방언의 은사가 청중의 귀에 주어졌다면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겠죠. 이런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사도행전의 방언은 분명 뜻을 알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형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방언은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온 교인이 한꺼번에 그런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었고 사도행전과는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거의 다 고린도 교회형 방언입니다. 이 두 방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형 방언은 청중이 이해 가능한 외국어였지만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형 방언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사도행전형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의식이 일부 없었다. 여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 정신은 의식이 일부 작동하지 않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형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 사도행전형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우지만 고린도 교회형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침을 줍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형 방언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방언을 말한다고 했고 이 은사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이 은사를 남용했다고 지적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언을 해서 혼란을 일으켰고 통역을 세우지 않아서 청중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거나 가르칠 때 옆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집회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관련한 바울의 결론적 권고는 이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현대 방언하는 교회들이 이런 권고들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방언이 거듭남과 성령 침례의 증거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사도행전형 방언, 즉 외국어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뜻을 알 수 없는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안 하든
못하든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는 방언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은사입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